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신의 소욕을 따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신의 나라와 의를 따르 더 힘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장 여기시고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허물과 죄 침묵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서 다시는 하시니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기도 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좋은 이날에 예배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긴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충성으로 이룩한 이 교회를 이제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들이 그 뜻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각 기관들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도록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가족들 중에는 건강과 그 외의 다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안전하게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정의 모든 분야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강력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힘을 저들에게 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국내외 선교사와 이 자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 나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내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명주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싸개라는 말이 여러 성경들을 보다 보니까 생명보자기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생명주머니라는 성경도 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생명주머니가 좀 더 낫다. 어감이 생명주머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참 고달팠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긴 세월 도망자로 살아야 했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나와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때는 600명에 달할 정도로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무리를 이루었고요. 따라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600명의 유랑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칼을 피해서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600명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다윗의 삶에는 아주 무거운 무게가 더 얹혀진 삶이 되었죠.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그들의 안전도 보살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600여 명의 식구를 식량을 조달해서 먹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일어난 일,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이 무슨 날인가? 이것은 농경사회로 말하면 추수의 날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태양볕 아래서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그 거둔 일궈온 농사, 그 결실을 거두는 날, 말하자면은 가을 거지의 날. 농민들에게는 최고로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그런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사람들은 음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료들도 준비하고 양털을 깎으면서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그런 날로 삼았습니다. 이 날이 되면 좀 넉넉한 이들은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베풀기도 하고요. 축제의 날이죠. 그러므로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몹시 지치고 굶주리게 살아야 했던 다윗에게는 이 날은 모처럼 줄인 배도 채우고 또 쉴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은 은덕을 입는 날. 다윗은 그 당시 그가 머물고 있던 지역의 가장 큰 부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양털 깎는 날 참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도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요청을 받은 나발은 어떻게 해야죠? 나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다윗에게 아주 넉넉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떠돌이로 살고 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블레셋은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이름, 다윗. 그 장군과 600여 명의 용사들, 엄청난 막강한 파워입니다. 그 군사력.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이렇게 떠돌이로 살아가는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도적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도 안 짓고 유목도 안 하고 남의 거 약탈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약탈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하들을 엄격하게 통솔했을 뿐 아니라 혹시라도 백성들이 도적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거나 어떤 침략을 당하거나 할 때는 나가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뭐 별로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고요. 나발도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많은 나발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농입니다.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당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사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윗에게 입은 덕이 은혜가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서워서라도 어느 날 돌변하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600명이 밀려와서 양을 싹 몰고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당합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진해서라도 다윗 일행에게 큰 뭔가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식량 지원 요청차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나발은 운전박대 쫓아버렸습니다. 그냥 쫓아버리지도 않고 모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집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저급한 용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어느 집 개 이름이냐? 이건 또 강아지들이 그렇게 저급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구야? 요즘에 내가 들으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떠도는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인물 아니야? 내가 왜 내 이 소중한 재산을 다윗과 같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나눠줘야 해? 일 없다. 쫓아버렸어요. 부하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겠죠. 자,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있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아니, 이 나발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다윗은 내가 오늘 이 나발의 집에서 하나라도 남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성을 깔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400명의 군대를 600명 중에서 400명을 200명은 너들은 집 지켜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우다다다다 하면서 군대를 몰고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발의 집안이 초토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일꾼들 중에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부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도 속으로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주인이 또 사고 치는구나.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이 사고 쳤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막 아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양식 갈 만한 거는 싹싹 긁어가지고 부랴부랴 사람들 데리고 이고지고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달려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쳤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다윗, 음식 싸들고 마중 나가는 아비가일 마주쳤는데, 마주쳤을 때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 백성들은 왕이나 군주에게 하는 예법이거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24절부터인데 제가 좀 길어서 오늘 읽기는 좀 길어서 뒷부분만 잘라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한 말의 요점만 좀 추려보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당신을 영접했어야 하는데 영접하지 못한 것은, 말하자면 내가 안 하고 나발이 하게 된 것은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죄를 졌다 지금. 그러나 이제 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당신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발, 자기 남편이죠, 나발은 바보 멍청입니다. 그 하찮은 사람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이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보자기입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나라의 왕이 될 터인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행적에 오점이 될 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찮은 한 사람이 당신을 분노하게 했다고 해서 그 집을 다 몰살시켜버리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게 당신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생명보자기로 당신을 싸가지고 계속해서 도우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인간의 도발은 무시하십시오. 자, 지금 제가 여기 양식을 좀 준비해 왔으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정하십시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생명싸개, 생명주머니라는 말을 꺼집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주머니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머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며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웅뚱그린 그 말이 생명주머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주머니로 당신을 담고 계십니다. 이 생명주머니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목동들이 쓰는 거거든요. 목동들이 쓰는데 목동들이 양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들이지 않습니까? 드릴 때 양을 다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카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카운트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많으면. 그때 목동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머니를 마련합니다. 주머니에다가 한 마리씩가 마치 지나갈 때마다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생명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주머니는 양들에게는 뭐냐면 목동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내가 잘 있나 없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 돌봄, 보호, 이 모든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도구가 이 생명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돌보시며 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역사, 섭리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주머니라는 용어인 거죠.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 이 집안에는 이 닥쳐온 이 위기는 그야말로 백척간두, 위기일발,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는 그런 험악한 순간입니다. 400명의 이 군대가 와서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은 나발의 집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의 양, 염소 이런 것들도 다 몰고 가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도 죽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전쟁 영웅 다윗, 그리고 역전의 용사 600명. 그들은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제 약속을 이룰지 도대체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프고 헐벗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는 사골의 칼을 피하면서 신경은 곤두서 있고 가슴속에는 응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울고 싶은데 누가 나 뺨 좀 안 때려주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뭔가 좀 화풀이를 하고 싶은.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를 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바보 멍청이라고 할 만하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어떻게 바보 멍청이라고 다른 남자한테. 우리 집 바보 멍청이.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좀 전에 제가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명싸개 생명주머니라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생명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러실 겁니다. 당신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몸으로 싸매시면서 한 주머니 안에 담으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는 나발 같은 어리석은 생각 없는 인물이 도발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큰 일을 할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도 못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될 당신,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 역사에 5점으로 남길 일, 이런 하찮은 사람 때문에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를 향해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비가일이 하고 싶은 말의 요점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한 대 팍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자기 일생이 눈앞에 확 스쳐갈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마등처럼. 다윗에게 이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고 라는 말을 들을 때 싹 스쳐 지나가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들, 어린 시절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들과 싸워야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 무서운 순간에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달려들 때 어린 내가 거기서 막대기 들고 대항할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 왜 안 죽었지? 소년이 되어서 형들 만나러 군대가 전쟁터로 나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적군의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나가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간이 떨리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장인인 사울이 코앞에서 나에게, 장인이 키가 크고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군이거든요. 그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확 던져버렸는데 그 창이 어떻게 나를 비껴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가 나를 싸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시겠구나. 지금 힘들고 지쳤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실 것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운 죄를 지을 뻔했도다. 큰일 날 뻔했도다.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돌립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동행하시며 생명보자기로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보자기로 지금 나를 싸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묶어놓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도 돌아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 주머니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생명보자기의 상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성도로서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나발이 본명인지 아니면 별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본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별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은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나발, 어감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 사고뭉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은 그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에는 지어준 분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게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뜻,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복받기를 바란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죠.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 그것에 걸맞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동창인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이름을 별로 부르거나 한 일도 별로 없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앨범을 한번 보다가 제가 그 친구 사진을 보고서 참 웃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은 상범이에요. 상범이. 이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상범이. 상범아. 그런데 그 앨범에 보니까 동그랗게 사진이 쭉 있고 이름이 밑에 나오는데 성이 뭐냐면 현씨예요. 그걸 보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는 별로 전에 학교 다닐 때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저기 이렇게 딱 그 사진이 있고 밑에 상범이가 이 영상을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 친구는 그런 이름 가지는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 이름에 걸맞게 사는 일은 참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명보자기에 우리를 쌓아놓고 돌보시며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그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주머니 가운데 나를 묶어 놓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 주머니를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모든 삶의 여건들 다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강사로 김명은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공동회의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합니다. 정기 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 비롯해서 권사의 바울의 모임 있고요. 안나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남선교회 전국 행사가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창립 102주년 전국대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재일 장로님에게 7월 30일까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박소연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시작되었고요. 아동부는 마쳤고 유치부 오늘 마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 보좌에 싸주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